되시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는 오스트리아 빈입니다. 매일매일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비자가 나오지 않고 있어서 마음 가운데 염려가 올라오는데요. 그 염려를 간절한 기도로 바꾸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의 기도 제목보다 더 시급하고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저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때로는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함께 기도하면서 또 이 기도의 응답들을 같이 경험해 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제목을 나눕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한 번씩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3장 3절부터 14장 24절까지의 말씀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2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추어버린 인생인 아브라함 가운데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그의 인생이 움직이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지만 그 땅 가운데 기근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자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믿음 가운데 있었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먹을 것을 찾아서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 땅으로 가게 됩니다. 애굽 땅에 좋은 것들이 계속 있었냐? 그게 아니죠. 믿음을 떠난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위기가 찾아옵니다. 사라의 아름다움 때문에 아브라함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고 사례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고 또 그 땅의 바로 왕에게 아내를 넘겨버리는 그러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어버리는 굉장히 중대한 실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실수, 그런 믿음 없음을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어떤 계획 가운데 원상복귀 시켜주십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때로는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자꾸만 어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파기해버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세워가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실수를 덮어주시고 다시 약속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례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십니다. 많은 재산도 덤으로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시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과 새로운 이야기들을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과 롯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고천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은 자신이 지나왔었던 길들을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렸었던 장소를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시작하는 장소가 아브라함에게는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그 장막을 쳤던 그 제단이 아브라함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장소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실수했을 때, 낙심했을 때, 때로는 우울하고 힘이 들 때 찾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장소가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뜨거운 사랑이 생각나는, 하나님과의 어떤 긴밀한 만남들이 생각나게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과 장소가 있다면
우리가 그 시간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장소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곳으로 돌아와서 다시 예배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시작, 하나님과의 새로운 믿음의 시작을 아브라함이 결단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여전히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롯입니다. 롯과의 동행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100%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는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신의 자식처럼 생각했었던 롯이기 때문에 롯과 같이 살아가는 것, 롯과 같이 동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뭘 이걸 생각하고 말고 할 것도 없는 그러한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에는요, 타협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시죠.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고 또 믿음을 세워 나아갈 수 있는 시간과 훈련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방법은 아주 많은데요. 가나안을 떠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훈련시키셨냐면 사례를 통한 목숨의 위협을 통해서 훈련시키셨습니다. 또 이번에는 돈이 너무 많아져서 가축이 너무 많아져서 문제가 생기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저희 아내가 종종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예측불허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이때는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야, 저 때는 저렇게 하실 거야 예측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지금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 일하시고 계시는지 그것을 잘 파악하고 그 방법들을 잘 따라가려고 하는 순종의 자세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창세기 13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의 소유가 너무 많아지고 롯의 소유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죠. 아브라함이 그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롯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그래서 롯을 떠나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그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죠. 이때 롯의 선택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소돔이었습니다. 소돔은 어떤 지역이었냐면 물이 넉넉한 것, 물 좋은 곳이었습니다. 농사 짓기 좋고 가축 기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성경에 여호와의 동산 같다, 애굽 땅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좋은의 기준이 어디에 있냐? 바로 물이 넉넉한 것이었습니다. 롯의 기준에는 소돔 땅은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롯이 간 곳은요, 그 소돔 땅은요 동쪽에 있었습니다. 동쪽으로 가고 맙니다. 이 성경에서 특히 창세기에서는 동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동쪽으로 가면은 화를 당합니다. 점쟁이 같은 소리가 아니고요. 성경의 숫자의 의미를 두고 4, 7, 10, 70과 같은 숫자의 의미를 두고 기록되어진 것처럼 어떤 이 동쪽이라는 방향에도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에덴에서 쫓겨날 때 어느 쪽으로 쫓겨났냐면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죠. 아담의 아들이었던 가인은 동생을 죽인 다음에 동쪽으로 갑니다.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동쪽으로 가다가 바벨 성과 탑을 쌓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언어가 흩어지게 되어지는 일을 당하게 되어지죠. 여기서 롯도 물이 풍부한 곳 소돔 지역을 찾아서 동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진짜 말하고 있는 에덴 동산, 여호와의 동산은 어떠한 곳이냐면 물이 많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물이 많은 곳은 하나님의 동산이 아니라 먹고 살 것이 많은, 돈이 많은, 우리의 이 땅에서 갖고 싶어하는 욕심이 투영되어져 있는 장소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호와의 동산은 어디입니까? 롯이 보기에 그렇게 좋아 보였었던 소돔 땅은요, 사실은 멸망을 얼마 남기지 않았었던 멸망의 도시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인생은요, 내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결정을 따라간 그곳에는 사실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가치, 영원한 가치, 영원하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것을 결단하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롯과 이별을 한 뒤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편치 않았겠죠. 아들같이 여겼었던 롯이 떠나갔잖아요. 하나님과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사실 지금까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이런 걸 보면요, 하나님 밀당의 고수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셔서 언약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결단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는가, 언제 어떻게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는가, 여기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약속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게 참 신기해요. 우리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매일같이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어야만 합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다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발로 밟고 다녀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았을까요? 누구를 만났을까요? 아브라함이 다니면서 만나고 보았던 것은 그 땅의 주인들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는, 그 땅들은 이미 아브라함이 아닌 다른 주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주인들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려는 마음이 요만큼도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의 진짜 주인이 누구이냐?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문서상으로, 관습상으로 땅의 주인은 사람이지만 진짜 주인은 사실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당히 많은 부분의 염려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먹이시고 기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해 주시고 동시에 자녀를 약속해 주시죠. 아브라함이 사실 진짜 마음 가운데 근심하고 염려하는 부분은 자녀에 대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데 땅의 티끌같이 너의 자손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디 가서 말도 못해요. 부끄러워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미 75세가 훌쩍 넘었고 사라는 65세가 넘었습니다. 자식도 없고 앞으로 자식을 낳을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질 겁니다 라고 말하고 다닌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오히려 비웃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하시죠. 내 계획이 롯이 아니다. 나의 계획은 너의 계획보다 정확하고
나의 계획은 너의 계획보다 선하다. 믿고 따라와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이성에 하나님의 계획이 믿기지 않은 순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롯을 구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장에 이르러서는요, 갑자기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고대 근동 지역의 국제 정세에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쟁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것이죠. 이 지역에 9명의 왕들이 등장을 해요. 창세기 1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르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그돌라오멜 왕을 중심으로 한 이 동쪽의 가나안 동쪽의 네 왕들과 사해를 중심으로 한 5 나라의 왕들이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원래 이 동쪽 연합 국가가 사해 중심의 5 왕들보다 힘이 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해의 왕들이 동쪽 나라에 12년 동안 복속되어 있다가 13년째 되는 해에 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난 뒤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전쟁이 막 12년 동안 준비했다가 반기를 들었으니까 뭔가 전쟁이 되어질 것 같다고 예상할 수도 있겠지만 전쟁은 아주 싱겁게 끝나버립니다. 동쪽 나라들의 승리로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게 아브라함의 이야기인 동시에 롯의 이야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롯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하나님은 롯에게도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고 계셨던 거예요. 아브라함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은혜, 아브라함 때문에 롯의 가축도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더 많은 가축을 얻기 위해서 물 좋은 곳으로 떠나 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롯에게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돌아봐라, 돌이켜라 라고 경고하고 계신다는 고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사해연합국의 패배가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도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었던 그 지역 나라들의 어떤 문제와 어려움들에서 돌이켜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14장의 전쟁 이야기는 아직까지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근거를 찾을 수 있진 않다고 합니다. 어떤 시기에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나라, 정확하게 어떤 나라들이 전쟁을 했는지 이렇게 밝히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진짜 현실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그 삶의 사건들이 우리의 신앙과 동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이야기는 단순한 어떤 믿음의 문제, 예배의 문제, 여기에 국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그 일들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 나만의 일은 아니잖아요. 그 일들이 나에게 다가오는 메시지가 있고요, 그 동일한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메시지로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이 14장의 전쟁 이야기는 롯에게는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는 경고의 메시지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또 하나님의 것들을 결정하라는 어떤 메시지로 다가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고 있는 어떠한 사건들,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전쟁이 회개의 신호였다면, 롯에게는 회개의 신호였다면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는 이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르는 318명의 사람들과 함께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의 상대가 누구입니까? 네 나라의 연합국이에요. 지금 막 5나라의 연합국과도 전쟁에서 승리했었던 아주 강한 군대입니다. 318명이 아주 많은 숫자이기는 하지만 이 군대를 이길 만한 숫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전쟁을 망설임 없이 치러냅니다. 이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아주 쉽게 승리를 하는데 이것이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무슨 전쟁의 능력이 있습니까? 그는 나이가 많은 노인이고 전쟁의 경험도 일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아브라함의 승리는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두 왕을 만나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전쟁에서 끝난 아브라함 앞에 2명의 왕이 찾아옵니다. 하나는 살렘의 왕 멜기세덱이고 또 한 명은 소돔 왕 베라입니다. 멜기세덱은요, 신약의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로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인물입니다. 이 살렘은 평화를 상징하고요,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는데, 이 굳이 신약과 연관해서 살펴보지 않더라도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아브라함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그의 신앙의 성장에 아주 중요한 과정으로 다루어지는 인물입니다. 1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긴 뒤에 소돔 왕과 살렘 왕, 이 2명의 왕이 아브라함을 찾아오는데요. 살렘 왕은요,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구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복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리고 자신의 11조를 바치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소돔 왕은요, 전혀 다른 것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다가왔습니다. 소돔 왕 베라는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단 하나도 받지 않습니다. 너에게 속한 것은 실 오라기 하나도 들의 끈 한 가닥도 내가 받지 않겠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선을 그어버립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여기에서 보여지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은 물질이 그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것이 그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 하늘의 것,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가요? 우리는 소돔 왕의 선물을 기대하면서 살고 있진 않은지, 아니면 살렘 왕이 가지고 오는 그 축복을 너무 가볍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받게 될 거야. 이 복을 나에게 주어졌을 때 내가 큰 기쁨이 없고, 그런가 보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이 정도의 어떤 만족함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에 충분히 감격하고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의 타협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대신에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에게 훈련의 시간과 기회를 주십니다. 롯을 떠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그를 위로해 주시고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만 그런 은혜를 끼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롯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합니다. 우리가 물 좋은 곳만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아다니려고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고 하늘의 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때로는 부담스럽고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한 걸음이라도 더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소돔의 물질이 우리에게 크게 다가와도 하늘의 복을 더 크게 여기며 살아가는 지혜를 주옵소서. 언제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주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타협하고 있었던 또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불신앙의 모습을 알려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을 구합시다. 나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와 열정을 구합시다. 땅의 것보다 하늘의 복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러한 결정을 우리의 삶에서 해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